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오후 예배 드릴 때면 부목사님들이 꼭 인사를 시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인사를 하고 예배를 설교를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마주 하시면서 손을 잡고 두 사람씩 손 마주 잡고 눈을 마주치시고 같이 인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혹은 앞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너나 해라 그러고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기는 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눈만 슬쩍 하다, 눈이 가는 게 아니죠. 고개만 돌아갔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이 나서 인사만 시키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다 찾아다니면서 또 인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옆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개만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보면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보면서 시작합니다. 첫 인상을 보면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교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강낭콩만한 점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졌는데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주름은 깊지도 않은데 계곡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머리는 여기 귀밑머리 여기 살짝 흰머리가 나는데 흰머리 나셨어요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흰머리 반 검은머리 반인데 아직도 젊으시네요 하고 보여주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코가 삐뚤어졌어도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목구비 분명한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눈에 뭐가 씌워서 바라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서. 콩깍지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뭐 점이 강낭콩만 하든지 주름이 있든지 좀 늦게 결혼해서 흰머리가 있든지 뭐 배가 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다 덮어집니다. 그냥 다 덮어지는 그런 콩깍지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콩깍지 사랑을 가장 잘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눈에 씌워도 잔뜩 씌웠어요. 왜? 집에서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바단 아람 하란까지 달려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긴 거리를 사막길을 걸어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고력을 만났어요. 내 사촌을 만났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보자마자 이 젊은 청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주 대낮에, 요즘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백주대낮에 그 사촌 여동생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먼 거리를 걸어갔기 때문에 좋아하고 반겨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9장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콩깍지가 씌워서 너무 좋아서 반가운 마음에 그 환한 대낮에 요즘도 조금 남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입 맞추어주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옆에서 보기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라반이 보기도 참 좋았을 거예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예. 부러우시면 하십시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근데 라반이 봅니다. 자기 딸을 좋아해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위감이 나타났어요. 근데 당시의 풍습으로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자, 이제 떠보고 싶습니다. 대체 네가 얼마나 우리 딸을 좋아하니?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 결혼 지참금 없으니까 너 얼마나 내 밑에서 일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일하고 그 삭스를 결혼 지참금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일하면서 7년 동안 일했던 그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면서 그 라헬과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지난 3월에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사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있네. 라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도 섬기는 것, 사랑을 라반을 섬기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긴 한데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금요일날 천안으로 홍천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쯤 돼서 책 한 권만 쓰시래요. 무슨 책을 씁니까? 그랬더니 사랑 레파토리 하고 있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7월 말로 좀 주제를 바꾸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은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은 평생을 했다는데 한 6개월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또 뭘 뽑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책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말까지 또 해볼까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을 부여해 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다시 쭉 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하고 보니까 사랑은 라반을 섬기는 거래요. 그 라반 삼촌이 장인어른이 나를 속였어요. 첫날 밤을 새고 나서 일어나 눈 떠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지방의 풍습을 이유로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시집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며칠만 더 일해라. 7일만 더 일하면 내가 이 아이도 너한테 줄게. 그때는 뭐 부인을 몇씩 두고도 살 때니까. 그래서 7일을 일주일을 정말 며칠같이 생각하면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집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어디다 절을 해요? 처갓집 말뚝에다 절한답니다. 마누라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라헬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몇 년을 며칠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깍지는 몇 년 갑니까? 콩깍지 몇 년 가셨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그건 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속에서 콩깍지는 3년 간답니다. 호르몬이 3년만 분비된대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지만 3년이 지나고 나면 호르몬이 멈춰버린답니다. 자, 그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콩깍지 사랑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얼굴이 못생겼어도 뭐 점이 있어도 주름살이 있어도 배가 나왔어도 다 덮어지는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남자, 현실의 여자가 보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29장에서는 콩깍지 씌운 야곱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한 장입니다. 30장에 가니까 부부싸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라헬이 보니까 언니는 애를 쑥쑥 잘랐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언니 동생이었지만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묘한 관계지요? 아무튼 이제 시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어버리겠어요. 여자들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죽어버리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대로 들었다가는 사고칩니다. 여자들 말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먼저 뭐가 올라오냐 하면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는 판단이 먼저 서버려요. 이게 남자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저도 읽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남자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대놓고 아이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굉장히 영적이고 신실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상처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깍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의 사랑이 지나고 나면, 콩깍지의 사랑이 지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을 결혼하고 이혼했던 김지미 같이 살 수도 있고요. 7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죽을 때는 고양이 한 마리 끌어안고 죽어간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콩깍지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몇 남자를 거느리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3년 동안 콩깍지 사랑하도록 호르몬을 분비시키다가 중지시키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생리적으로 또 다른 호르몬이 하나 분비된답니다. 그것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콩깍지의 어린아이의 사랑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고 옥시토신이 우리 안에서 분비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허물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내 부족함, 나의 유약함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때 편안해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편안해지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대요. 그것을 돕는 것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콩깍지의 호르몬은 중지시키셨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더 깊이 있게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에덴의 모습을 부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신대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백발이 되어서도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들처럼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보낸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2사람이 로마로 찾아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지하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 형태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에서 2사람이 찾아와요. 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가지고 왔어요. 바울 선생님, 골로새 교회에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콩깍지가 씌워진 바울이 에바브라를 볼 때에 내가 그래도 아직도 쓸모 있구나. 아주 나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2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군대이고 하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되니까 노예들이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좋을까요? 유병헌 씨처럼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많은 로마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숨어 있으면 들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는 도망 나온 죄수들과 노예들이 잔뜩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놓으면 포상금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노예가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왔으면, 오네시모처럼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으면 죽여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보내도 포상금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봅니다. 자기도 억울하게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노예예요. 그 콩깍지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노예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격언으로 노예는 말귀 알아듣는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짐을 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당나귀라고요. 근데 노예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당나귀와 똑같은데 말귀를 좀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또 말귀 알아듣는 당나귀가 나와 형제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그 노예들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회중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갇힌 중에 나온, 로마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품성을 가졌기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야말로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비단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펴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디모데, 빌레몬, 여자인 아비아, 아키포, 이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나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연배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 지긋한 바울이, 노사도가 어린 디모데, 이제 막 안수받은 젊은 부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예요. 저 사람은 나의 친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자매예요. 말귀 알아듣는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사랑의 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택연금 시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싫든 좋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골로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말귀 알아듣는 당나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지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2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입장에서 늘 에바브라와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콩깍지 같은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이미지와 첫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랑의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사랑은 회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사랑의 그 애틋함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정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새로운 호르몬을 가지고 노력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때 그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고 뛰어나갔습니다. 좌충우돌 하다가 3년이 지나니까 콩깍지가 다 떨어졌는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3년 동안 공들여서 애써서 제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싶다고 계속 너를 바라보고 너도 나에게 눈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평가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내게 지금 보내셔서 이야기 나누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라본다고 마냥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네시모와 바울은 서로 바라봄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보십시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자격으로 오네시모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오네시모를 만났다면 빌립보는 10수년 동안 그를 부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까? 빌레몬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엊그제 등록하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40년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혹은 30년 혹은 2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바울은 2년 동안에 자기도 변하고 오네시모도 변하고 아들이라 표현하는데, 대양의 공동체 안에 10여 년을 혹은 5년을 혹은 2년을 3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당신은 내 사람이라고 다 품어지시더이까? 3년 전에 청빙 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온 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파벌이 많은지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구역이 섞이지 않고 여전도회가 섞이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바라본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 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맑게 알아듣는 당나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는 더 이상 당나귀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를 품을 수 있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 사람을 맑게 알아듣는 당나귀로 보고 있던 내 눈이 바뀌어서 저 사람을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가 남의 것에 손을 대고 도적질 하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눈이 맞추어지더니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고백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훗날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누구요? 오네시모가 등장해요. 근데 그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가 있어요. 에베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담임 목회를 했던 성령성의 쟁쟁한 사람들이 담임 목회자로 지나갔던 그 교회에 오네시모가, 맑게 알아듣던 당나귀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더니 사역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감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켜준 사람, 내 주인을 받고 나를 용납하게 해주셨던 그분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신앙 속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방 각지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어려움을 향해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모아 놓은 것이 오네시모랍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속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가 바울의 서신을 모으고 있더라. 그 오네시모가 편지를 모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서신을 들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 각지에 흩어진 편지로 끝나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바울이 변하고 빌레몬이 변하고 오네시모가 변하고 그가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의 편지들을 끌어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교회에 선포해주고 읽어주고 들려주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콩깍지같이 우리 눈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을지라도 편안하여질 수 있는, 에덴 같은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944년에 35살이 되어진 한 젊은 목사가 미국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 이 목사님의 취미는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 총 들고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어느 날 나서 총을 들고 그 숲을 바라보니 노루 한 마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총을 조준하고 노루를 맞췄습니다. 한 방에 노루가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신이 나요.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쾌감이 있잖아요. 총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잘못 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노란 가슴을 끌어안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실수로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언론들이 술렁술렁합니다.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 아무개 목사가 취미 활동한다고 총 들고 나가다 사람을 죽였대. 그 죄책감으로, 좌절감으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 발표를 합니다. 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저 목사 평생 갈 곳이 없을 텐데, 사람 죽였다고 소문나버린 저 젊은 목사 어느 교회가 받아줄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최고의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 우리가 저 목사님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용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 남아서 목회를 계속 하셨습니다. 2002년에 93살의 일기로 떠날 때까지 그 교회를 살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늘 용서를 설교했답니다.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할 때면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앉아있는 교우들이에요.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를 용서한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목사님이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한 젊은 사역자가 찾아옵니다.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던 한 젊은 사역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설교가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목사님 저도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웰 목사가 그 젊은 사역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이 설교자는 훗날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로 성장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가 그 젊은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함으로 바라보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때에 목사가 변하고 교인들이 변하고 내가 용서함을 경험해 보았고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숱한 젊은이들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아 주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아무도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라보아 준다면 지옥 같은 땅도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씩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씩 손을 잡고 눈을 뜨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아 주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서로 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눈 감지 마십시오. 눈 감지 마시고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아 주세요. 서로의 눈 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